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 존귀와 감사를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삶을 주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께서 지켜주실 믿고 확신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넘어지기 쉬운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으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의 전 영역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정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임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사 국민에게 인정받는 종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값주고 세우신 한일교회도 사랑과 진리 안에서 부흥하게 하시며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도를 힘껏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성교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더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이영호 목사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신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그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으로 팔복 네 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극도의 배고픔이나 극한 목마름에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전쟁을 경험하고 엄청난 그런 기아나 고통 가운데 허덕여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물이 없거나 또 특별히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굶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계십니까? 예,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연일 밥을 못 먹는 경우는 잘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이다 아니면 양육이다 해가지고 자녀를 적게 낳는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웬만한 필요와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한창 번성하던 시기에 태어나서 이제 자란 세대라 이 간식에 굶주려 본 경험은 있지만 밥에 굶주려 본 경험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접적으로나마 좀 굶주림까지는 아니고 참 여러분 정말 배고픔에 허덕인 경험이 있긴 하죠. 그럼 남자라면 어디서 좀 허덕일까요? 군대에서. 물론 여러분 군대에서는 보급이 잘 나와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굉장히 제가 7월 군번이거든요. 7월이면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데 이 물 당번이 있거든요. 그 당번이 무슨 물을 들고 온지 아십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고 계시죠? 뜨거운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그거대로 펄펄 끓는 물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스텐컵에다가 더러운 스텐컵 있잖아요. 남들이 다 이렇게 돌려 마시는 그런 컵에다가 그걸 마시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먹습니까? 호호 불어서 마실 수밖에 없는. 요즘 군대 안 그럽니까? 네.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우리 군 출신 분들이 계신데 웬만하면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식중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에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보리차에 끓여가지고 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렇게 먹고 나면 여러분 갈증이 해소가 될까요? 더 목마릅니다. 더 목이 마르고 갈증이 막 나고 그런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군대에서는 밥을 산처럼 쌓아서 먹어도 조금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또 배가 고파지고 심지어 밤에 잘 때는 잠이 안 와서 몰래 숨겨놓은 건빵도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짱 박아놓은 과자가 짱 박아놓는다 전문 용어인데 막 숨겨놓은 과자를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가 고프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뭐 배가 고프면 참으면 되지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수준 그 한계가 있죠. 여러분 참을 수 없는 배고픔과 참을 수 없는 갈급함이 목마름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먹을 것을 찾아서 또 여러분 마실 걸 찾아서 여러분 정말 갈급하게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육적인 원리인가 동시에 영적인 보편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팔복의 성품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맺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간절한 몸부림이 있는가를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각 독립된 성품들인가 동시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성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특질을 그때 설명드리기를 사다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니고요. 이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마치 사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정말 우리가 말로만 이 땅에 몸을 담고 하늘에 시민권을 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늘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 그런 항해자의 어떤 길을 간다 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계단, 이 사다리 모양에 나타나는 그런 특질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뭘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언급했죠. 보입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비참을 깨달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애통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애통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삶이 삶의 모든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의 삶이 전제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런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선을 향한 절실한 굶주림과 타는 목마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향한 절실한 목마름과 이 타는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할 때 이 의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소유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헬라에 보면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해가지고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의를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 가운데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이 땅에 완전한 의로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떻게 완벽해 보이는 법체계나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나 여러분 모든 그런 완벽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참된 의로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 가운데 이 완벽한 의를 구현해내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인간이든 세상이든 이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황되거나 너무 추상적인 자세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데 뭔가 막연한 것을 여러분 붙들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막연한 의로움을 추구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게 뭐냐면 여전히 이 땅은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따라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대답이 너무 뜬금없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했는데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의나 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선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철학이나 학문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테크노피아, 파라다이스, 뭔가 여러분 과학의 기술이나 발전이나 문명이 발전하면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방식대로 낙원이 임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면 여러분 100년 이상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한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 강건해졌습니다. 수많은 좋은 약들이 개발되고 의술들이 발달되었지만 여전히 사람은 죽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은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불완전한 의와 선이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 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한들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인으로 세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반면 세상의 불완전함을 생각해보고 반면 하나님의 의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 불일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또한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완전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르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이 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그 의의 나라인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수준에 여러분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결국 죄인으로 판결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한 의의 충분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기록된 바 저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여러분 구원이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하나님보다 하등하거나 하나님보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 100% 사람이지만 사람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셨던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사람의 씨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아기를 가져보지 못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죠. 여러분, 초자연적인 신비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고 자라면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친히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순종하셨죠. 여러분, 그 순종의 극한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하시고 이 모든 여러분이 죄,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 타락 이후에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다 담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형벌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짊어져야 될 형벌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은 형벌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는 이런 형벌이라는 단어예요. 형벌.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거든요. 제가 죽어야 될 십자가가 그 십자가거든요. 거기서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질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해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우리에겐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지만, 어떤 누구도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진정한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일상에 물질적인 부가 넘치고 우리가 건강하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에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사랑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 또한 이 복음이 배어져 나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만족이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균형 있게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운행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철을 따라 피고 지는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열린 사람들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모든 창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애써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대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친히 유기해 버리시죠. 방치해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했기 때문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는 많은 불신자들이 행하는 죄를 고스란히 짓는 것이죠. 어떤 죄입니까? 성적으로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성적인 연합을 이루도록 만드셨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바꾸어서 여자를 바꾸어서 남자끼리 추악하고 불의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패해서 더욱 가증한 일을 행하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라면 여러분 그들의 심령으로 짓는 죄악은 더합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사기와 악독과 수군거림과 비방과 하나님을 미워함과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함과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수많은 심령의 죄들을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지적하는 죄악들이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불의 가운데서 거하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죄악의 결과는 비참한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불의한 죄를 범하는 결과가 어떻다고요? 사형입니다. 사형.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국 심판과 멸망과 저주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믿고 난 이후의 상태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한 상태, 죄와 비참 가운데 거할 때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지 오늘 이런 삶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들의 삶이 이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복음이 예수 믿으면 끝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여러분 간단한 복음, 너무 여러분 쉬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복음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복음을 쉽게 설명한다는 것,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고 쉽게 말하기에는 여러분 설명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의인 되기 전에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더러운 죄밖에 없죠. 그러나 영벌에 처해져야 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이중 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봤자, 우리의 선행을 드려봤자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완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이 여러분 완전히 해결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존재와 신분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여김받는 자들에게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것은 지속적으로 의에 대해 목말라하고 배고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들은 의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더욱 커져가게 되죠. 그리고 여전히 의롭지 못한 세상,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정말 여러분 탄식하며 고통하는 많은 불의한 자들을 대하면서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의에 이르도록 정말 여러분 목말라하며 기도하며 울며 애통해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의를 향한 갈급한 모습은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 날마다 의에 몸부림치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이런 갈급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짐승들이 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목말라하는 일이 극히 드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물은 사람들에게나 짐승들에게나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물을 먹어야 할 상황에서 이 사슴들은 물을 먹지 못하면요 입천장과 이 목이 달라붙어 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에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추구하며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녹아져 있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또 다르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은 적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죠. 밤새도록 불침번을 서면서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은 빨리 아침이 되어서 교대를 하고 빨리 쉬는 것을 간절히 원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목말라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참으로 불의한 이 땅 가운데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때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위정자나 그 어떤 훌륭한 법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완전한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멀리 있는 말씀처럼 보이죠. 불의에 빠져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만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후대가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불의함과 죄악들을 마지막 날 낱낱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 심판이 임해 있죠. 지금 마치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은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불의가 판을 치고 모든 악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날에 이 불의가 심판당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근거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고 배고파하며 완전한 의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배부름과 부요함이 주어지게 되지만, 반대로 이 땅 가운데 불의를 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사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우리 육신으로 죽는 사망 말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타는 불목과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시나리오는 나와 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가 있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타락한 것을 바라보면서 고통당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며 목말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언어로 해석하면 저희가 배불러 누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배불러서 눕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 잠이 오지 않죠. 그러나 풍성히 먹고 풍 많이 먹으면 우리가 여러분 졸음이 오고 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만족과 위로와 또 여러분 평안을 얻음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폐허로 화한 땅, 덩어리 속에서도 새 생명은 움직인다.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보고 비관하고 물러설 자는 물러서라.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에서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제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니 신앙 동지여 굳게 일어서라. 하늘로 귀를 기울이라. 참된 주의 음성을 피로 짓밟힌 이 제단과 피로 물들인 조국의 가슴 속에 전할 자 누구냐? 사랑하는 신앙 동지여, 실로 내 자신이 아닐 수 없다. 동지여, 굳세게 믿음으로 일어서라. 제가 여러분을 선동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글은 1952년 7월 24일 우리 교단의 초석이 되었던 학생 신앙운동, 여러분 SFC라고 하거든요. Student for Christ.
학생신앙운동 전국대회를 개최했던 그 개최 동기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참으로 우리나라의 이 조국과 이 조국교의 현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입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이고요. 52년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이 땅이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1947년도에 학생들이 이 무너져 있는 이 조국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 와서 학생신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했죠? 온 조국교회가 여러분 신사참배로 반성정적인 결정을 하고 이 모든 총회들이 다 여러분 이 정권과 타협하고 온갖 여러분 우상숭배와 타협하고 두려움 앞에 타협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6년여 시간이라는 동안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분위기들이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2년 7월 26일에 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참담했던 이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SFC의 전국 조직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SFC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이 태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10월 30일은 SFC 주일로 이 교단에서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SFC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10월 30일은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고요. 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에 1581년 10월 31일 이 카톨릭의 신부였죠. 마틴 루터는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한다는 그 명목하에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던 그 어떤 것이 너무 웃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의를 우리가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자기 나름대로 성당 건축한다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거두려고 면죄부를 판매한 면벌부. 야 이거 사면은 너 죽어있는 엄마 아빠 연옥에 가 있는 엄마 아빠 천국에 갈 수 있어. 사람들이 여러분 기만하고 속인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틴 루터가 통탄합니다. 통탄하면서 자신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95개 조의 반박문이라는 반박문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논제를 해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도화선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5개의 조의 반박문 논제를 그냥 한번 가지고 한번 이것이 맞냐 안 맞냐라고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촉발돼가지고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패한 카톨릭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여러분 정말 잘 가고 있었는데 잘 가고 있던 것들이 그냥 쭉 갔다면 여러분 맞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가고 있던 것들이 그 격길로 나가서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정말 바른 길로 가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개신교가 아닙니다. 고칠 개자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왔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자신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고행 가운데 두었습니다. 여러분 300여 개나 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기도 하고 무릎이 다 까져가지고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통탄했고요. 때로는 금식하고 자신의 영혼을 해했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로마서 1장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거듭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인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종교개혁과 또 우리 SFC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교회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과 교회가 이 시대에 전혀 구별이 없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수많은 사람들이 탐심으로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자들도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함을 잃어갑니다. 마치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사람들에게 밖에 버려져 밟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소금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의롭게 거룩하게 구별되이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신자들이 많지 않아요. 타협합니다. 적당하게 죄를 죄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깨어진 상한 심령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의 입술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이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의와 정반대되는 대적이 자기 의입니다. 교회 봉사도 헌신도 우리의 공로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배를 부욕케 하시며 만족케 하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예비 시간은 미얀마 신성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 오예배는 차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사교구 용효수 권사님, 전시표 집사님의 장녀 은영양의 결혼 예식이 토요일 낮 12시 건대 동문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사교구 12여전도의 고윤옥 권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찬송 2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이 쌀쌀한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소득의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선교, 구제, 주일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교회를 사랑하여 바쳐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오. 부유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축복의 손길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게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준 역사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